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1-1목장 이주호 안수집사 장인 손미정 집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날 12시에 입간 예배를 드리는데요. 장소는 삼육 서울병원 추모관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 오전 1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외에 70명의 제자들을 세워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데요. 누가복음의 특징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방 선교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70인을 세워 둘씩 짝을 이루며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사람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둘씩 짝을 보내서 짝을 이루며 보낸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먼저는 서로 연합하여 돕고 격려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즉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무엇을 증언하고 유효함을 인정받기 위해선 이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복음을 전할 때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둘씩 짝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바울도 그의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 또한 바울과 바나바 등 여러분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더욱 확증받기 위해 동역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이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나아가 나의 모든 삶의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나아가 내가 그 신실한 동역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군가의 신실한 동역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시지만 반대로 우리가 신실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편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복음을 전할 때 마주하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바로 복음을 순응하는 경우와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는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먼저 오늘 지금 본문은 복음에 순응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읽은 8절 본문에 너희를 영접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접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데코마이라고 하는데요, 받다, 취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소개합니다.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인데요. 여러분, 우리 10절 12절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 읽은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흘려보내야 하는 까닭,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 많은 사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나의 삶에, 나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흘려보내고 선포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흘려보내고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섬김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의 헌신이 열매를 맺지 않더라도, 나의 눈물이 마르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복음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확정시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믿음 다하여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청년 때에 신앙의 갈급함이 있어서 가끔 지방에 있는 기도원을 다니곤 했습니다. 하루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도착했는데요. 때마침 어떤 목사님께서 전도지를 나눠주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기에 이 전도지를 정중하게 거절했는데요. 그래도 목사님은 가지고 가라면서 저희의 손에 이 전도지를 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못한 채 저는 이 전도지를 이 잠바 깊숙한 곳에 넣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이 서울로 올라가려고 버스 정류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갔던 이 기도원은 산 아래에 있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이 보통 기도원이 산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에만 기도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 무엇이 있죠? 또 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당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류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요. 때마침 어떤 여자 스님, 승려분이 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승려분을 보니까 참 온화하다라는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잠시 이 정류장에 누군가가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를 보니 술을 한잔 하시고 주저리 걸어오고 계셨는데요. 이 알고 보니 자신을 무당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보다 먼저 온 이 여자 승려분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니, 부처를 믿으면 뭐가 좀 나오나? 내가 좀 점 좀 봐줄까? 이 말에 온화하던 이 승려분의 얼굴이 순식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나 갑작스러운 어떠한 환경을 마주했을 때 어떤 말을 하죠? 주여, 이런 말 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 상황을 보고 주여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 아주머니가 저의 말을 듣고 나서 여긴 또 주님을 찾네 라고 하면서 저와 이 승려분 모두를 향해서 막 욕을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거의 한 10분 정도 펼쳐졌습니다. 저와 이 승려분은 그냥 모른 채 그냥 그 아주머니의 말을 무시했는데요. 이 버스가 도착하고 저, 그리고 이 승려분, 그 다음에 무당 아주머니가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에 오른 이 무당 아주머니가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귀에 들어온 말이 있었는데요. 아, 인생 너무 괴롭다, 괴로워, 다 필요 없어,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이 자신의 삶에 그런 애환들을 쏟아놓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잔 동안 혼자말로 이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시간이 흘렀고 저는 도착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릴 준비를 하여서 의자에서 일어나 이제 문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때마침 이 순간 3일 전에 터미널에서 목사님께 받은 전도지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이 전도지를 제가 급한 나머지 이 속주머니에 놓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마침 이 전도지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아주머니를 향해 걸어갔고 이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삶이 참 힘들죠? 제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그러자 이 무당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만 고개를 이렇게 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전도지를 정말 소중하게 그 아주머니 손에 쥐어 들었습니다. 이것을 잘 읽어보세요. 여기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숨어져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아주머니는 이 전도지를 누군가에게 뺏기기 싫어하듯이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주머니가 전도지를 읽고 가까운 교회에 나갔을까요? 후에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허락하실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나의 말, 나의 행함이, 나의 인격이, 나의 모든 순간순간이 결국 주님을 전하며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에 움츠리며 그것이 나의 삶이다 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내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존재적으로 바라보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한 주가 시작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복음의 사명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70일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이루며 그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흘려보낸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사명,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신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복음의 사명을 잊은 채 그저 환경과 상황에 묶여 환경과 상황에 쫓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확신 갖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어떤 존재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이 삶이 우리의 여러 가지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기억하시며 이 삶을 살아가게 믿음으로 우리를 더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